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들어가 봅시다. 오! 네, 목사님, 오늘은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인생 톡에서도 성령 내주 기도 훈련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간략히 소개해 주셨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내주지 성령 내주가 아니에요. 성령 내주.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복들을 아주 보따리로 풀어놓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교회 다니면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사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해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도 자비로워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럼 교회에 다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대로 삶의 실체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어마무시해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같은 먼지의 티끌 안개와 같은 이렇게 허접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바로 예배 의식에 참석해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내고 교회 봉사도 하고 사람들을 전대해서 교회 안에 앉혀놓는, 그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누구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교회에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3분짜리 영접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시인했잖아.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뭐 다른 거 해야지. 그거는 됐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아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 와야 돼.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해야 되고, 또 11조 잘 내야 돼.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 그것을 잘 순종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축복을 잘 많이 받아서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3분짜리 영접 기도를 한다고 내가 영접 받습니다 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만나주겠다고 약속했죠. 성경에
곳곳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내게 와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면 성령이 와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이는 애가 마음을 쏟아 부어가면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뭐 한두 번 부른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쉬지 않고 전심으로 혹독하게 끈기 있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성령 내주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지 않을까요? 그 영적인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많이 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런 전도 캐치프레이즈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구나 그래 생각해서 교회에 왔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 천국 가는 복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 몇 년이나 살겠어요? 많이 살아봐야 90년, 100년밖에 더 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곳에 가야 되는데 천국도 영원한 곳이지만 지옥도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재앙이 따로 없죠. 그 지옥은 불이 꺼지지도 않는데 그 뜨거운 곳에서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구원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는 복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만 들어와서 영접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 천국 가는 복은 이미 확정이 됐어.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 구원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을 붙들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그럴까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치부해버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도 못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 얻은 복을 주셨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는 게 보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몸에 아픈 것도 낫지도 않고 자식들을 속썩이고 가정도 깨지고 늘 부부싸움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다는 거는 아직 영혼이 천국 가는 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그거는 됐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 잘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하며 살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당연히 응답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 됐잖아요. 기도의 사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시켜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잘 됐고 이 땅이 잘 되는 복은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봉사 잘하고 11조 잘 내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잘못 가르치고 이 미혹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통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 됐다는 건 심판대 앞에서 하는 거잖아. 이 땅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심판대 앞에서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것은 부두 스푼을 남발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목에 목숨 걸게 만드는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전부 속고 있는 거죠.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또 교인들도 성경을 읽어봐도 어렵잖아요. 난해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이런 뜻이야 하고 또 원래대로 가르친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성경에는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어허 아니라는데 하고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말 안 듣네. 믿음이 없는 거야. 너는 내 말 안 들으니까 나 나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거나 뭐 논쟁을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믿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도 교회마다 다 비슷하게 가르치니까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일요일이면 교회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도 그랬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마치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며 삶과 영혼,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인데요. 그래? 네. 아닌 줄 알았어. 네, 이 영적인 축복도 누리고 싶고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성령 내주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 내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계속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건지 목사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교회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기도 하는 것을 영접하는 걸로 그걸로 그냥 뭉개버렸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평생 나의 아버지이자 하나님을 모시며 평생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도록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결심하는 거죠. 그 기도가 앞으로 그렇게 살게요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뭐 학교 입학하 한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러니 시작하지만 3년 내내 4년 내내 열심히 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영접 기도만 하면 영접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아무 의심을 안 해. 이게 바로 미혹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지 영접하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그분과 평생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하며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려면 늘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불러라.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내가 만나주겠다. 이걸 전심이라고 합니다. 전심.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이 성령 내주 기도 훈련입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한다는 거는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하루 5분을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전심으로 불렀다 해도 나 전심으로 불렀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하루 10시간을 했다고 그러면 10시간을 해야지 전심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 하고 불렀어도 그게 전심이야 나한테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기도를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든지 간에 결과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나도 기도했다 너도 기도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혼 구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과연 성령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성학교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끝에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이 성령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기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해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에게 이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하게 되면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았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기도 훈련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한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하루에 1시간 하는 거다 2시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전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했던 기도 방식이나 기도하는 태도나 기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니까 똑같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영성학교 이제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도 훈련 한 사람들은 다 저와 같이 능력이 일어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저와 똑같이 드러내면서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이 기도를 하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진짜라고 그러면 이 기도를 누구나 다 해야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도구로 쓰게 되겠죠. 네. 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빚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